근데 오늘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다음 같은 말이 납니다. 우리를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이건 긍휼하심이 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 세 번째입니다. 네, 뭐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네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5절을 보게 되면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면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이사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질병, 어떤 사람 재정,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위기를 다 만났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오늘 2월 1일 일부 예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리뉴얼, 한자로 말하면 갱신, 한글로 말하자면 새롭게 하심, 이러면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입술, 삶 자체를 다시 하나님께서 뭐냐면 리세팅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까 디도서 3장 5절에 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는데,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내가 내 행위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라. 그때 성령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알지 못하는 입에서 뭐냐면 방언이 나오게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뭐냐면 젊었을 때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전보산대를 확 박아버렸어요. 근데 차만 다 찌그러지고 나는 살아난 거야. 근데 군대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저 온도가 너무 나왔거든. 근데 그때 죽었으면 나 어디 간 거예요? 예수 먼저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명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쓸 것이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간 자는 신경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신경 쓸 것을 뭘 하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첫째가 뭐냐면 오늘 리뉴얼과 리세팅, 새롭게 하심과 리세팅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은혜를 정의한 게 있어요. 은혜,
카리스라 그러죠. 근데 저는 은혜를 어떻게 정했냐면 제 신앙생활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왜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까?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한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봅시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궁휼하심이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 그 죄를 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 떠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오겠다가 나중에 어떤 개혁 한글로 보면 계집 여자라고 못 나왔는데 어떤 여자분한테 발각이 되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닭이 울을 때 3번 울었지만 이들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시면 나를 먼저 만나주세요. 기도한 적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뭐예요? 부인했지만 그 천사가 마리아 여자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이게 긍휼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품고 계세요. 여러분들께 그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긍휼하면 수가성 여인 아시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분이 예수 만나게 해주려 기도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제 아들 먹는 거 사러 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 여인 때 가서 물 좀 다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갖고서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된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 3장 5절을 보게 되면 다 중생의 씻음 한번 다 같이 읽어 해주세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뭐의 씻음? 갑니다. 중생 나와 안 나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중생의 씻음은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born again. 이 중생 새로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생의 씻음이 뭐냐?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거듭남인데 그러면 거듭남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생이 수건도 아닌데 근데 중생의 씻음이에요. 수건의 씻음도 아니고 비누의 씻음도 아니고 뭐가 나와 있어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있어요.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거듭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치료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생이 뭐로 됐어요? 언약 말씀으로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 씻음이 돼요. 근데 씻음이 어디 나오냐?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켜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중생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성결한 크리스천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을 갖고 있는 백성들 사탄이 장난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절과 고수까지도 쪽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 써요? 믿음이라고 요한 1서 5장 4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시슴. 예. 네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영어로 말하게 되면 리뉴얼, 또 다른 말로 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새롭게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구체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바울이라는데 근데 단어가 그렇게 써져 있냐 성경에. 어떤 따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성경을 말하는데,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다고요?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에게는 뭐가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예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새롭게 하시면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있는데 엔진 오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엔진 오일 한 번 넣으면 평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엔진 오일 모르세요? 엔진 오일은 몇만 킬로 다니면 다시 또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다고 여러분들 지금도 성령 충만했다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금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계속 말씀과 기도로 산다면. 근데 여러분들 5년 전에 성령 충만했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립니다. 사울왕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왕 되게 해주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모션은 취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성속에 반드시 잘 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는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떠났냐, 말씀 안에 거하냐, 그것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어떤 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를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뭐 하라고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되어 그 다음 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자꾸만 사울왕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31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저 여러분들은 이런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주세요. 이제 어떻게 여러분 사업을 할 것인가?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뭐 한다고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 뭐 지식이 나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지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들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이나 회사가 세워지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하가 방 안에 가득 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삶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 리뉴얼, 새롭게 하심이야. 새롭게 하심이. 이제 뭐가 되냐?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잘 다 봐주세요.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 세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중생의 지슴. 네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리뉴얼의 4대 요소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리세팅이란 말 아시죠? 리세팅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리세팅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리뉴얼할 때 환경이 힘들더라도 환경이 여러분들 삼키지 못한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갖고 있다면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형들이 그를 구덩이를 파고서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환경이 누구는 죽이지 못한다고요? 요셉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이 기록된 성경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요셉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의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리세팅인데. 제가 뭡니까 커피숍을 딱 하는데 여기 하게 주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리세팅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입을 다시 리세팅해야 돼. 우리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손님들 왔다 갔다 하면 이 같은 거 물 마시다가 아무렇게 놔두고 갈 수가 있잖아요. 뼈통 같은 것도 여기 정해져 있는데 이쪽으로 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면 그것을 다시 뭐합니까? 리세팅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을 때 새롭게 하는 것을 뭐냐면 세팅이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을 때 믿는 건 세팅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다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흩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리세팅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게 하고 이제 리세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릇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보면 그릇 있어요, 없어요? 그릇인데 그릇 사용하다 보면 약간 더러운 것이 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먼지가 낄 수가 있고 파리가 지나가면 파리똥을 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걸 뭐인가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다시 리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새롭게 리세팅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리세팅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는 누굽니까?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사야가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근데 그룹 천사들이 다 날개 6개의 날개가 막 얼굴을 가리고 하고 있고, 그 천사들은 뭐 죄를 지는 천사도 아닌데 또 머리를 가렸어요? 발을 가렸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자기가 죄인 걸 깨달았어요. 이불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깊숙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풍요하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입니다. 입. 이사야 6장 5절 7절을 이사야 6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망하게 되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직장 모든 거에 있어서 한번 우리 점검하자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발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너 악이 제하여졌고 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죠? 선지자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을 다시 리세팅합니다. 그럼 내가 누굴 보낼까 합니다.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려 있어요? 혀에 달리니 혀를 쓰기 좀 하는 점마다 그 입술이 열면 뭔 됐어요? 내 귀에 들린 데 행한다 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분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야? 누구한테 오는 거야? 축복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뭐가 되냐?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나쁘게 하는 말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예. 뭘 알아고요? 여러분들 입이 리세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의 입술. 아멘. 축복의 말. 아멘. 듣는 자로 하여금 뭐야? 살리는 말들만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악하게 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도 열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도 악하게 하면 여러분도 악한 자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은혜 성숙에 저 여러분들은 입술을 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입술에 숯불 다시 대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야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해서 그루트기에 나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기독교가로 사용할 것인가? 주여 나를 써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독교역가로도 사용하시고 또한 복음 전도자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옷이 리세팅 되어야 돼. 살다 보면 옷이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예. 근데 여호수아가 예배를 드는데 옷이 어떻게 됐냐? 더럽게 돼버렸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아까 4개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중생의 씻음, 성령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사야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이번 수요 예배 두 번째 천사 시리즈 2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돕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병을 고친 천사, 기쁜 소식의 천사에서 제가 저번 1월 달에 천사 시리즈로 2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로는 말할 수는 없고요. 이사야도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 예배 중에서 깨달았어요, 입이. 근데 여호수아도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은요, 여러분들 참수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뭐냐면요, 대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십니다. 근데 사단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습니까? 마귀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과 마귀 창조하지 않았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옆에서 곁에서 섬겼는데 그가 생각을 잘못해갖고서 높아지고 했을 때 뭐로 바뀌었냐면 사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볼 때 어떻게 됐냐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예? 동계를 잡고 있었던 다른 유다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리가 뭐였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올바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옷은 뭐를 의미하냐? 미리 각인하고 만들었다. 옷.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두 번째 스가랴 3장 1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2절 계속 읽어봅시다. 스가랴 3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가 아니라 하실 때에 3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를 명령하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로 5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들 아침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갔어요. 저녁 되면 손이 계속 깨끗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이 세상에서 부딪히다 보면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뭐냐면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러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통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뭐를 입었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 여러분들 옷을 5일 전에 입은 거 계속 입어봐요. 옷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타임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점검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리세팅이 돼야 돼. 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도 선지자였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 라반 집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의 이동을 받아서 삼촌 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왔을 때 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뭐냐면 성품을 리세팅시키는. 성품. 예, 성내가 분내는 거 이제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어떤 야곱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응?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인데, 근데 뭐가 변화되지 않았냐?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어. 하나님께 다 나왔는데 누구를 기다리게 했어요? 에서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의 환경이 앞에 있습니까? 예? 누가 여러분을 죽이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일터를, 직장을, 건강을 여러분들 괜찮아. 뭘 하냐? 야복강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복강이 뭐로 변해되면 생수의 강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가 기도할 때 뭐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리세팅이 됐어요. 뭐 리세팅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리세팅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패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련은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받는 게 나의 유익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 야곱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세팅. 그 다음에 뭐가 또 리세팅이 돼야 되냐? 아까 말했죠. 말. 두 번째로 뭐랬어요? 옷. 성도들이 올바른 행실이에요. 이건 로마서 13장에도 나와. 악독을 다 버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자 그랬어요. 오늘 그거 입게 되면요, 이웃 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돌파와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계실 분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나를 향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오늘 이 일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5장 하지 말고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까 더러운 옷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19절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7장 8절을 보게 되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따라서 합니다. 이거 따라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잘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인내는 모든 좋은 것이 뭐 한다고? 부족함 없게 해준다고 야고보서 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그 새 마음을 여러분들 주십니다. 예? 새 영을 부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울 왕에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타락하기 전이야. 쓰임 받을 때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진우도 다 응하니라. 그래서 능력이 임합니다. 새 마음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해서 나하스라는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히던 왕을 다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다 이기는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아멘. 그 마지막으로 생각이 리세팅 되기를 예수 원합니다. 뭐가 되나? 생각이 리세팅이 돼야 돼.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줬다 그랬어요. 근데 시편 94편 11절 보게 되면 시편 94편 1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건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아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영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이제는 뭐냐면요, 환경이나 어떤 인본주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함으로 영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리세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냐, 리세팅 할 때 어떻게 리세팅하냐? 내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이 그 식당을 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휴저통은 여기 있고 간장이 이렇게 돼 있어. 하나에 뭐냐면 딱 리스팅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리스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리석게 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냐?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리세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쫓을 때 뭐를 지고서 쫓으랬어요? 십자가 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요것만 딱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6장으로 깔끔하게 끝납니다. 십자가 세팅으로. 이제 십자가로 여러분 세팅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쫓으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오늘 리세팅 작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 계시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누가 보면 나왔죠? 쫓으라.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없애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이제 뭐만 자랑하냐면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다면 놀란
이 돌파 은혜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함을 선포합니다. 저희 2015년은 축복의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2월달 첫 번째 주일날 뭐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주간 동안 여러분들 리뉴얼 리세팅이야. 아멘. 말씀을 깊게 예수를 깊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하십니다. 리뉴얼. 그리고 여러분들 리세팅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들로 이렇게 세우심을 선포합니다.